광고를 좀 여러분에게 덧입혀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되어지고 40일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고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에 당했던 고난과 또 그러나에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 부활하신 날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루 3가지의 우리가 한번 목표를 정해서 그거를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1일 금식입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하는데 여러분들 한 끼 식사비를 각 가정에서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에 맡깁니다. 그리고 한 끼 그 식사한 것을 부활주일날 모아서 하나님께 부활주일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금식하실 때 식사를 준비하실 때 밥을 안 치려고 쌀을 뜨면 어머니 금식하는 만큼의 쌀을 따로 구별해서 이 성미함에 넣고 그것을 주일날 하나님께 드린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그리고 금식하는 만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구별해서 부활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1일 1절제입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기호식품,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 한번 그것을 절제해보고 한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3번째는 1일 1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로비에 묵상집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40일 동안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말씀을 묵상하고 되도록이면 아침에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40일 동안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도 한 주간 동안 기도로서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40일간 이 사순절을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다시 이 땅에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예배로 또 신앙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시골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첫 주일이 되어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사랑하라는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은 또 목사님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에 찾아왔는데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 어디서 듣던 소리예요. 성도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하던 얘기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설교를 똑같이 반복할 수 있어? 그런 설교를 마쳤어요. 3번째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갖고 왔는데 역시나 목사님이 또 똑같이 설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화가 나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모이자. 야, 우리가 목사 잘못 뽑았다.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매주 똑같은 말만 반복하냐. 목사 내쫓자. 결의를 했습니다. 대표로 장로님이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짐을 싸시는 거예요. 그 모습 바라본 장로님의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돌아와서 성도들한테 다시 회의했어요. 목사님이 가라는데 대들지 않고 저렇게 책을 싸고 이사하겠다고 그러니 우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4번은 채워드리고 보내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설교할 기회를 드렸대요. 4번째 주일날 성도들이 또 기대하고 갔어요. 목사님이 설교 무슨 설교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설교가 또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따라 성령님이 그 교회에 임하셨어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여러분들 미워하고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이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실까? 여기저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내려오시는 성도들이 쫓아와서 목사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주세요. 그게 목사님이 교회에 남게 되셨어요. 그리고 5번째 주일이 되었어요. 성도들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도 설교가 똑같거니 하고서 교회에 왔는데 설교가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랑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11조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그 교회가 11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전교인 11조를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1조 안 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여러분 그 말을 안 들으려고 성도가 11조를 했어요. 다음 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내용이 또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제 11조 하시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성도들이 그 주간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랑은 봉사 헌신하셔야 됩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성도들이 조를 나눠가지고 봉사조를 짜고 교회가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1년이 안 돼서 그 교회가 완전히 새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하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듣든 부정적으로 듣든 그 말씀 앞에 설 때 성령님이 그 말씀 따라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니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변화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었는지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함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가르침의 은사를 나누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할 때 피차간의 평안함과 위로를 얻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늘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1장 18절입니까? 넘어가서부터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죄인이다. 얼마나 그 죄가 악한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했다, 유기하신다라는 이야기하세요. 모든 불의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막아버렸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타락하고 부패하고 여러분들 더러운 것들을 탐합니다.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화살이 겨눠졌어요. 너희들은 다를 것 같으냐?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신다. 우리의 진리를 보신다.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당신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은 없고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자랑만 하고 있다. 당신들은 이방인들의 스승이요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당신들은 가르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신앙의 상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랑하지만 그대로 살지 알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고발할 때는 잔뜩 신났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할 때 오늘 심지어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끝판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말 듣고 싶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교회 나왔더니 지사님 죄인이야, 권사님도 죄인이고 장로님도 죄인이고 목사 자신에게도 나도 죄인이고 맨날 죄 타랑이야. 이 말 듣고 싶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유대인들은 그 로마라는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가진 핍박을 다 받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위로해 주길 원하고 얼마나 다독여 주길 원하고 얼마나 사랑해 주기를 바랐겠어요. 그런데 막상 바울 서신을 떠들어 보니까 여러분들 나는 너희들에게
여러분들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그런다고 사는 이야기가 맨날 죄 타령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제가 좀 전에 예화를 드렸죠. 이 목사님이 맨날 사랑 타령이야. 중학교 처음에는 아이고 은혜롭다. 근데 사랑 이야기 다음 주에 또 들어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다음 주에 본문 제목 시작하는 여러분들 도입 그 내용 똑같이 해보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놈의 목사 게을르네. 저놈의 목사 설교 준비 안 했네. 이놈에게 은혜가 안 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분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방인도 죄인이지만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타령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 시대에 바울이 다시 태어나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면 바울 교회는 다 망할 거야. 성도들이 왔다가 다 떠나갈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제가 3장 말씀을 열어보면서 이제는 그만하겠지 싶었는데 3장은 다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2장은 그냥 빙빙 돌려서 얘기했다면 3장은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말씀 들으면 찔리실 분도 많이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얻어맞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도대체 왜 맞는지 내가 왜 때리는지 좀 알고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눴죠. 이유가 있어요. 물론 명절이 다가와서도 그 말씀을 정했지만 그때까지 제가 이 말씀에 준비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나? 제가 그걸 알아야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2주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얘기만 반복하는지, 하나님 왜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심히 사는 우리에게, 고생하는 우리에게, 코로나 중에 나오는 우리에게 왜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지혜가 왔어요. 왜 이방인들에겐 죄인이라고 했을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죄인과는 무슨 여러분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1장 말씀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그 죄가 심하든지 하나님이 포기했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유기하셨어요. 그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에 사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삶에서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 복음을 외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작용해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말이죠. 이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예수를 더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또 죄인이라고 말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만하기 위해서 2장 말씀에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율법은 받았지만 율법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지만 내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상징은 좋아하지만 그것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젠가 구원받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도 몰라. 우리가 그랬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의 꼴을 보란 말이에요. 정말 그때 구원받았을 때의 그 은혜가 있습니까? 그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깨끗해지고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 그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말합니까?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면으로 볼 때는 그들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서받는 죄는 어떤 죄냐면 우리가 삶에서 지었던 자범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 자범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원죄가 남아있어요. 이 원죄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습성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짓게 하는 이 원죄의 습성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그 악한 죄의 습성이 우리 속에 작용할 때 누구든지 언젠간 분명히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의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알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의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드러난 표면적 신앙이고 이면적 우리 진짜 실체의 모습 속에서는 아버지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바울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임을 알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아멘. 우리 교단이 나사렛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 성결의 단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 온전 성결은 여러분 점점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기 성결이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말합니다. 초기 성결은 뭐냐면 회개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시골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듣던 날 내가 사랑이 없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다가 살아가 보면 사랑 없이 살 때 또 깨달으면 또 회개하고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굳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성결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깨달을 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져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을 때 이제 마음이 팍 뚫리고 생각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3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범사에 많으니 2절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선이라는 말은 1번은 2번은 3번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큰 것은 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방인들과 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다른 가장 큰 여러분들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탁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야곱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러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받은 것이 무엇이냐?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할 법,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을 받아 나옵니다. 자,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위탁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던 이 말씀을 위탁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특별한 권리와 여러분들 보장을 받았다는 거,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위탁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속에 담고 살으라고요. 우리 속에 원죄라고는 악한 보따리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라고 주셨다는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었어요. 자, 그들의 삶을 이제 바울이 노골적으로 고발하면, 지금까지는 빙빙 돌려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노골적으로 바울이 고발하는 이야기 들어볼까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죄 져진 죄인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귀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몇 절이냐면 17절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 He came to himself라는 말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버지의 아들을 버리고 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갔어요. 아버지의 보호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은 허랑방탕하게 되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배가 굼기 시작해서 그 땅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가 종이 되죠. 돼지를 치는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에게 쥐업 열매 주는 사람도 없이 배가 굼고 살았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mself. 아버지 생각났어요. 따뜻한 아버지, 사랑 많은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 응?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왔죠. 회개 열매를 맺었죠.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에게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주셨죠. 자,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이 탕자는, 이 아들은 배가 고프고 흉년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났죠.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것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아버지가 아직도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 우리가 아버지 생각이 나냐? 하나님의 생각이 나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생각이 나요. 코로나 만났을 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안 나요. 찾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1년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1년 넘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은 하나둘 교회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나갔어요. 교회도 속수무책으로 지금 손 놓고 있습니다. 뭘 하지 못하게 하고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뭐만 했다 하면 언론이 난리를 부리고 정부가 가만두지 않아요. 목사들도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뭔가 이런 불안한 마음에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 이제 목사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어때요? 익숙해져 갔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예배는 주일날은 와야지. 이제 주일날 안 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지 말래요. 인터넷 예배 드리래요. 익숙해져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 기근이 와야 돼요. 갈급함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됐냐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없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는구나. 그리고 주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뭐가 걱정이고 문제냐면 찾는 자가 없어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지 아직은 짓게 되지 않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면 교회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떠났다고 한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저 막연하게 말합니다. 그 속에 주님이 없는데 말씀 맡은 게 잊어버렸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육신을 날마다 터서 복종해 보려고 여러분들 애써 보신 흔적이 있으십니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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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죄인입니다. 크게 저는 죄인입니다. 가정에서도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찾아야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언제 찾게 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이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3절 말씀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결론적으로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는 평강이 없어요. 왜?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았던 자의 속에서 말씀이 사라졌어요. 버렸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없음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악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길에는, 그들의 발끝에는 평강의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습니까? 파멸과 고생만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덤은 저 마을과 떨어진 곳에 만들고 무덤 입구는 돌로 크게 무거운 돌로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돌 밖에다가는 회를 칠해놓고 휴식을 해서 사람들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겉으로 볼 때는 회칠해서 깨끗해 볼지 모르지만 그 무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체가 죽으면 부패하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죠. 사람들의 이 목 안에는 막 썩어서 부패 냄새가 나요. 입은 속이고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어요. 독사의 독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이야기합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해요.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칭찬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안 해줘요. 저주합니다. 험담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입술이 어떤 입술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합니까? 속임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속에는 썩은 것으로 문드러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사람이 망하고 잘못되고
모여가지고 험담하고 그런 자리를 막 빨리 찾아가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자리는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뭐를 하지 않아요?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혹시 곱비 풀린 망아지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송아지를 키웠어요. 우리 할아버지 댁에. 저희 막내 삼촌과 제가 가끔씩 소 꼴 뜯으러 간 적이 있어요. 소를 풀어가지고 산에 가거나 논에 가서 소를 묶어놓으면 개가 거지를 비이면 돌면서 풀 뜯어 먹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개를 다시 끌어서 데려오는데 어느 날 이게 풀러져 버렸어. 그리고 얘가 흥분했어. 이 망아지가. 아직 성인 소가 안 된 이 새끼 송아지가 흥분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데요. 그때 가까이 갔다간 죽어요. 뒷발 한 대 맞으면요, 장사도 힘이 없습니다. 바울은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사는 거예요. 배이는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아버지가 목사였고 대를 이어 이 사람 두 사람이 다 제사장, 목사가 되었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불량자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좋은 제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뒤로 빼돌리고 자기 것 삼고 자기 정력과 쾌락을 즐기다가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이 났다가 이 두 형제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새끼를 낳다가 손주를 낳다가 그만 죽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가문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망나니처럼 날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핍박하시게 할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뭘 크게 그들과 달라요? 마스크 쓰고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뿐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삽니까? 왜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괴물처럼 커버렸어요. 그리고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 코로나 때 신천지만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신천지 드러날 때 막 박수 쳤잖아요. 잘됐다, 속 시원하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가 다 문매 맞고 있잖아요. 교회들이 뭐 하라고 주신 줄 아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성도는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악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놈이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와 목사와 성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임해야 될 겁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듣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악한 짓을 멈추고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섬김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부터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